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여야 하냐면은 원수를 축복하는 지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상황은 이 기독교가 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먹고 사는 일에 직결되는 이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불편함을 겪은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게다가 개인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차별, 냉대, 무시, 비난 등 인간의 어떤 비뚤어지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던 게 당시 그리스도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고립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묵인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항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어떤 외부의 세력, 힘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슬람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말씀이 크게 와닿겠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뜬 기사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걸어가던 수녀를 유대인이 확 밀어가지고 잡아뜨렸어요. 발로 막 차고 그랬대요. 왜 그래요, 그거?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죠. 사람이죠. 구세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최근에 예수 모형을 거꾸로 한 다음에 막 불에 태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도 국가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핍박이 무지막지합니다. 거의 그 사람들도 그 일반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은. 근데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외부적인 요소가 신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악의 비중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은 밖에서 나한테 오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악을 외부에서 오는 어떤 침략, 어떤 공격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함으로부터 멀어진 이 편향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선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에 달구는 것 같이 정금같이 깨끗해집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예요. 근데 어떤 불 같은 외적인 탄압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변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앙은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의 부귀와 장수에 관심을 갖기 쉽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즉 선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은 그런 괴로워하지 않는 신앙, 선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는 신앙은 결과 중심의 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중심의 복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거에 내가 질려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대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타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악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부에 진정한 악이 존재한다. 외부로부터 악에 맞서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악에 지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원수를 축복하는 데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즉 내 안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생각, 마음, 온갖 악한 것들에 대해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 신앙의 순기능,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앙의 순기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뭡니까? 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겁니다. 되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냐?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모든 인간의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근데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건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합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맥락이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데 불교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그건 네가 만드는 거야. 그건 원래 없는 건데 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만들지 않는 훈련을 해라. 이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우리 힘을 안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이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런 것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가 없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쉽고 가볍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접붙인 가지와 같아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은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내듯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그 복음의 소식이죠. 너무 율법을 지키는 거에 힘들어하던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그건 바로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것에 기인한 인간관계로부터 악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집어삼키게 되면은 세상 표현으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돈귀신 붙었다. 돈귀신이 붙던지 돈독이 오르던지 아니면은 이 돈에 너무 한이 맺히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내면이 더러워집니다. 이 더럽다는 표현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것이 네 마음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 그러니까 이 돈에 너무 물질에 내가 거기 함몰되고 거기에 내가 종이 되면은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인간성, 선함, 자비, 동정심 이런 걸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사회적 약자들을 더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적 약자를 착취를 합니다. 약자들을 괴롭혀서 뭐해요? 근데 약자들을 더 쥐어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그러지 말라고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특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예요. 뭐 우리가 뭐 말하기를 아유 예수님 말세다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 말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싹을 틔우고 자라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악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지 않고 이겨야 할 진정한 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바로 사방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이 악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 과정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몸부림에 가까울 정도의 처절함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처절함, 고통, 고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순조들을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과 걱정,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없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필수 과정임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지 점점 이 짐이 가벼워져요. 발버둥 처음 틀 때는 막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맨 땅에서 막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이 짐이 나를 막 무겁게 누르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무겁게 느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저앉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주저앉아요. 버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주저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걸 시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더 무겁게 느껴져서 가라앉는 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이 선악의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악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선과 악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이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시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선악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으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다는 얘기죠. 선악에 대해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내 안에 더러운 악이 발생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외부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이 존재하고 악이 활개를 치며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있는데 왜 악이 활동하느냐?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아서 자기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때까지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마지막 때까지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년 뒤에 누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100년 뒤에 태어나는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로 연단시켜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의 활동을 내버려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한 안정과 만족으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벗어난 건 없어요. 마귀의 유혹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뭐냐면은 다 이겁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한 안정과 만족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로 다 사람들을 꼬드기고 목사도 잡아뜨리고 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게 만들고 하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돈에 관련해서 말씀이 많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신앙을 물질과 연결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신앙과 물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그걸 우리는 연결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게 뭐야? 너 잘한 거 맞아? 믿어도 되겠어? 계속 그렇게, 근데 설득력이 되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의 모습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대답하셨어요. 부귀와 장수, 원수 갚는 거,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거 안 구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했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없는 거,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부귀와 장수 플러스 내 눈에 원수가 없는 거. 근데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무난하게 사는 것,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손주들까지 무난하게 사는 그런 어떤 믿음의 3대라고 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내가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평범하고 잔잔한 삶을 부모, 자식, 손자 때까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은 과연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겉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3대가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고 사람들과 화목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라면은 남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받을 인생이겠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포도밭 알바 구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불렀고 어떤 사람은 근무 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렀는데 급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이 나는 더 일했는데 왜 돈 똑같이 주냐고. 하나님이 주인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와서 시키는 걸 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더 많이 일해서 열매를 많이 거뒀는 건 하나님이 묻어보질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건 중심, 어떤 외형적 결과가 아니라 내면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삭개오. 삭개오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
유대인들, 로만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그 감독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 내 아들, 내 자녀가 됐다고 기뻐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속은 삭개오가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진짜 이 겉모습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되게 거룩한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도의 피에 취한 음료였어요. 그게 제사장이 입는 옷과 똑같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가 빛도 나고 했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그래서 제사장이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잔에 성도의 피가 있더라. 우리가 그거를 되게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집중적으로 표현을 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신적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담고 거룩한 성품의 열매,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 인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에 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천년이가 적습니다. 이 내면의 문제, 요즘 사람들 내면의 문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돈이 다 돈이에요, 돈. 옛날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다 돈이었어요. 다 이스라엘도 돈 때문에 망하고 다 돈입니다, 돈. 근데 지금도 지금 시대 나름대로 되게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을 갈고 닦을 그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래요. 왜냐? 돈만 생각하면 두렵거든요. 노후 준비 안 됐지, 돈은 없지, 어떡하냐. 현실에 내 입구멍에 밥 넣기도 지금 밥 넣기 바쁘기 때문에 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함몰된 사람들은 결과는 뻔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기회를 줘요. 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을 계속 점검하고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계속 그 발버림 치는 거를 그게 얼마나 고됩니까? 매일매일 내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살펴야 되니까. 내 마음을 살필 때도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정도로 고되고 힘든 과정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있대요.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썩어 있잖아요. 죄로 타락한 존재고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뭔가 하니 어떤 악에도 지지 않고 원수를 축복하기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그거에 순종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거. 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부당함들, 억울함들, 그리고 눈물, 슬픔 이런 걸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표현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거를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안 할 뿐이죠. 알아도 안 하는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 사랑 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오는 게 내 마음이지만 가장 큰 게 뭐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친구, 뭐 직장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마음을 지키는 게 뭐 교회 많이 나오고 뭐 오직 하나님 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이 내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주님 옆에만 가면 돼요. 가지 않는 게 문제고, 갖는 걸 파괴하는 마귀의 전략이 너무 치밀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가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옵니다. 어둠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눈 뒤집히게 방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썩고 악취나는 게 다 빠져나가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이 저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